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실패해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실패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전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우리 안호선 목사님 말씀 같이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께서는 붙들고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잘 믿음으로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죠. 그때의 어떤 순간들을 생각하면 참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이야기할 때에 참 성경 가운데 욥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욥의 고난과 고통, 그리고 또한 그 고난과 고통을 참 이겨낸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것을 많이 본받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욥에 대한 소개가 1장 1절에 나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 대하여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 번 나오지 않습니다. 욥기서에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욥이 정말 믿음 좋고 정직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으면, 야, 정말 어떻게 욥과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그에게 다가오죠. 사랑스러운 10명의 자녀가 한날에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재앙을 당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머리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정말 알 수 없는 악성 종기가 나서 아내도 욥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있고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욥을 의인이라고 인정하고 있지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욥이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이 아니고 전보다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가는 욥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고난 당하기 전보다 배가 되는 축복을 욥의 삶 가운데 이루어주고 있는 것을 욥기서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고통 가운데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의지했을 때에 욥의 삶이 놀랍게 바뀌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의 어떤 자녀의 복, 또한 물질의 복, 또한 실질적인 삶의 복을 주시는, 믿음의 복도 주시는 놀라운 애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가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낸 것은 아니지만 믿음을 지켰을 때 그 가운데 주어졌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고난과 고통 당할 때에 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고통과 고난은 사람에게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일반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도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은 정말 믿지 않고 세상적으로 사느냐는 두 가지의 삶이 늘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에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늘 선택하고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선택과 반응의 삶은 결국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냐 아니면 어떻게 인도함을 받냐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당신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의 삶은 더 어렵고 힘겨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냐 아니면 내가 내 삶을 책임지냐는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욥과 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나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통과 고난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욥은 믿음으로 반응을 보였다면 오늘 엘리멜렉은 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가져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지금 계속해서 당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여러분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자가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박양신 권사님의 딸 미림자매가 결혼을 하죠. 여러분 결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우린 결혼을 하죠.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남편과 아내를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이 행복하고 잘 살고 싶은 가정 가운데 더 감사한 것은 사랑스러운 두 아들도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고 힘겨워하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도 고대 근동의 남자아이는 정말 큰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두 아이가 생긴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가정입니까? 이 행복이 참 영원할 것 같았던데 이 가정에도 시커먼 먹구름이 찾아옵니다. 그 땅에 흉년과 기근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어쩔 수 없이 흉년과 기근을 피하여서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이방 땅으로 이주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의 고통과 고난은 흉년과 기근으로 끝날 것 같았습니다. 이제 흉년과 기근을 피해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가면 끝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는 그의 두 아들과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남자 여자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인 엘리멜렉을 믿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 위해 결혼을 했는데 예루살렘에 흉년과 기근이 와서 이제 흉년과 기근이 없는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만 남겨두고 남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 더 큰 흉년과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걸 보고서 설상가상 엎친 데 덮쳤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이방 땅에서 여러분 남편이 죽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7년 되셨는데요. 아버지를 먼저 하나님에 보내시고 어머니가 이제 홀로 남으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술로 인해서 어머니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병수발에 너무 지쳐가지고 정말 저한테 그렇게 한 번은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이 네 아버지 좀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저한테 한 번은 한 달 정도 지나서 저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편할 것 같은데 아버지가 그렇게 그립다는 거예요.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운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의 죽음을 보는 나오미의 이 고통 아마 이 아픔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고 아마 나오미의 진정한 흉년과 기근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많은 상담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가장 큰 스트레스는 이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혼보다 더 큰 스트레스가 뭐냐면 남편이나 아내의 죽음입니다. 그것이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의지하던 남편이 죽어서 더 이상 기쁨이 없을 것 같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두 아들이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이제 같이 살 수 있는 이제 며느리가 생긴 것입니다. 나오미에게도 오르바와 롯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생겼습니다. 비록 남편이 없는 땅이지만 모압 땅에 다시 자리를 잡고 행복하고 기쁨이 이제 이 가정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흉년과 기근은 고난과 고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정말 이 지금 이제 고난과 흉년과 기근, 고난과 고통이 이제 그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다시 찾아오는데 이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 두 아들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집안에 좀 무엇인가 힘 있는 남자, 무엇인가 정말 책임질 수 있는 남자는 모두가 다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고대 이 근동의 이 여인들은 남편을 의지하며 사는 여인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없으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항상 제일 약자를 이야기할 때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누구입니까? 고아와 과부입니다. 남편이 없는 고대 근동에 살 사람들은 정말 생계를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힘겨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의지하던 두 아들마저 여러분 죽은 것입니다. 나오미 자신에게 이 찾아온 고통, 이 흉년과 기근을 하나의 문장으로 2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오미. 여러분 성경 좋은 책에 보면 주석이 달려 있을 텐데요. 희락, 기쁨이라는 뜻이 나오미라는 뜻입니다. 근데 나오미라는 이름 이 안에 나는 나오미라고 할 때 이 나는 기쁨이다. 나는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제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라라는 심히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이보다 더 큰 괴로움과 이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다라고 하는 최상급의 표현이 바로 이 마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보다 더 괴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닥친 최고의 흉년과 기근이 바로 이제 가정의 모든 남편과 두 아이의 죽음으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일반 사람이 이 정도 되면 어쩌면 너무 낙심되고 낙담되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을 정도의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이것이 한 가정에 찾아왔고 한 가정을 완전히 정말 힘겨운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힘겨운 삶의 수렁 가운데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가정의 이 고통과 괴로움의 시작은 무엇 때문입니까? 도대체 이 가정에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흉년과 기근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가정에 이보다 더 큰 괴로울 수 없다는 탄식과 울부짖음이 있게 된 것은 1절 말씀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가장 먼저 이 괴로움의 시작은 그 땅에서 찾아온 흉년과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흉년과 기근을 피해서 먹고 살기 위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크게 괴롭고 힘겨운 원인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 무슨 고난과 고통의 어떤 이유가 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엘리멜렉이 자신과 가정에 찾아온 이 갑작스러운 고통과 고난에 대한 잘못된 선택과 반응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흉년과 기근이 일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어느 땅입니까? 유다 베들레헴 땅입니다. 아니 유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과 기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말씀을 잘 들어보면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씀을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유다 베들레헴 즉 이 가나안 땅은 흉년과 기근이 일어나지 않는 땅입니다. 근데 모세오경을 보면 이 땅에 흉년과 기근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이냐면 빵과 떡이 합쳐진 빵집, 떡집이라는 뜻이 바로 이 베들레헴. 그만큼 이곳은 풍요로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땅에 지금 흉년과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흉년과 기근이 이 땅 가운데 없을 것이라고 창세기 말씀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운데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듣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엘리멜렉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곳에서는 기근과 흉년이 일어나지 않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장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기근과 흉년이 없는 땅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땅입니다. 하나님부터 복을 받은 백성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고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땅에서는 흉년과 기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흉년과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무엇인가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물론 이제 모세오경 가운데 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1절 말씀의 이 배경입니다. 배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땅,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왜 흉년과 기근이 일어났냐면 바로 그 땅이 어떤 시대였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룻기와 이 사사기는 연결되는 책이죠. 하나의 책이라고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유다 베들레헴이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사는 그들, 그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러한 악을 행하고 있는 정말 악이 최악에 치닫고 있는 그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쯤에 가면요 얼마나 이 땅이 정말 죄악이 가득했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들마저도 정말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사사기 끝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대표하는 말씀 잘 알고 있죠. 사사기 대표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사시대에 그들 대표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만왕의 왕이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을 이 땅을 돌보고 인도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 없어도 돼. 이 땅에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의지할 수 있는 오히려 왕을 달라고 소리를 지면서 자기 의견을 말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 땅, 죄악이 극에 달한 그 땅에 하나님께서 흉년과 기근을 통한 심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뿐 아니라 구약성경을 보면 반복되는 것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되는 패턴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반복되는 패턴 네 가지인데 하나는 이 네 가지가 뭐냐면 축복과 그 다음에 죄와 그리고 경고와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를 따른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이 백성들이 이 축복이 자신의 어떤 힘과 능력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고 교만하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러 경고를 줍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끝까지 듣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축복과 죄악과 경고, 심판과 회개가 반복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가운데 교만이 따라오게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너 그거 죄야, 너 그거 잘못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경고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잘못을 하면 심판받게 된다고 말하지만 그리고 우리는 그 죄에서 돌이키지 못할 때에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흉년과 기근의 심판을 통해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할 것을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멜렉도 동일합니다. 엘리멜렉도 하나님 백성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 엘리멜렉에도 지금 이 흉년과 기근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룻기 1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분명히 엘리멜렉이 있을 때 그 땅에 흉년과 기근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그 땅에 이제 양식이 생겼다. 이제 먹을 음식들이 생겼다는 거죠. 흉년과 기근이 끝이 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 끝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흉년과 기근으로 고통과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양식을 준 것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흉년과 기근, 풍년도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절대로 흉년과 기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 유다 베들레헴 땅 가운데 흉년과 기근을 주신 것은 당신 백성의 죄악 때문이고 그들을 다시 돌이키라고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교훈하고 있는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흉년과 기근이란 갑작스러운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자신의 백성을 채우시고 행복하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오늘 흉년과 기근과 연결되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 룻기의 가장 끝자락에 이제 그 축복의 절정이 바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이새의 탄생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저 그냥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그는 흉년과 기근이라는 눈에 보이는 이 시커먼 먹구름에 반응하여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선택대로 그냥 흉년과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이방 땅으로 모압으로 이주해 버린 것입니다. 사사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것처럼 엘리멜렉 역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의 부모는 엘리멜렉이 어떻게 살기로 했냐면 그의 삶의 왕이,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기로 원했지만 그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흉년과 기근, 고통과 어려움 순간이 왔을 때 그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자신의 왕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눈앞에 보이는 고통과 고난을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였을 때에 결국 그의 가정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야지 않아야 될 고통과 고난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믿는 엘리멜렉이 해야 할 바른 믿음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일상의 삶이 그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아니면 도망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발견하고 반응하며 선택하는 삶을 살 때에 진정한 나의 삶의 주인, 나의 삶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고백대로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흉년과 기근을 통해 고통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고통은 결국 그의 아내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반대로 나오면은 자신의 이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물론 정말 죽고 싶은 그러한 고통과 고난의 순간이었죠. 그때 그는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 땅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반응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오미와 그 가정의 삶을 책임지시며 복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뿐 아니라 예수님, 이제 다윗을 낳게 되는, 또 예수님이 낳게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도 있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할 때, 또는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무엇인가 반응해야 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 믿음의 반응을 잘 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어지는 참된 은혜와 기쁨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어려움이 다 오죠. 우린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누구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말씀이 우리의 삶 앞에 놓여져 있고 어느 순간에 선택해야 될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믿음의 반응,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방향과 우리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오늘 룻기서의 시작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편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의 창의 죽음 앞에서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 때에 그렇게 쓴 시편입니다. 다윗이 정말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는 다른 곳으로 도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정말 진정한 구원자 되시고 회복자 되어서 그의 삶을 정말 책임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기독교 오랜 고전 서적인데 그것이 뭐냐면 고 오카는 목사님이 지으신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뭐 고통에 무슨 뜻이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고통 가운데 그런데 우리에게 보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정말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을 이 책 가운데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데 이 책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하느냐, 왜 이 땅에 고통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답하기에는 우리의 지성은 너무 보잘것이 없고 우리의 좁은 이해력으로는 그 문제를 다 포용할 수 없다. 아무리 우리가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해도 잘 알 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어떤 우리의 이성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힌두교는 전생의 죄값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의 교리로 사람을 비참하게 구속시키고 불교에서는 열반을 가르친다. 열반은 촛불을 끄듯이 꺼진다는 뜻으로 욕망을 완전히 종식시키면 인간의 고통이 사라진다고 한다. 이는 현실을 도피하도록 만든다. 회교는 알라 신이 정해준 운명이므로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식의 숙명론을 가르친다. 현대는 향락주의로 고난을 처리하기도 한다.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하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방법들과 또 현대의 모습들이 있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이 고난과 고통을 풀려고 해도 애써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카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우리가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은 고난의 수수께끼는 고난의 정체가 규명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즉 고난 자체의 문제를 보지 말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고난을 가지고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한다. 물론 고통과 고난의 가운데도 이야기했지만 고통과 고난이 아닌 우리의 일상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도 우리는 어떤 반응과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정말 극명한 갈림길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고난뿐만 아니고 일상의 삶의 문제가 있을 때에 말씀을 무엇인가 선택해야 될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과 고난의 순간이 아니더라도 매일의 삶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 때 혹 실패의 순간에도 저와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일상의 삶 가운데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인 진 에드워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분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광야 학교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광야 학교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학교는 행복과 기쁨도 있고 또한 목마름과 탐난 갈증도 있습니다. 낮에는 바라보기 조금 정말 힘든 뜨거운 햇볕이 있고 밤에는 추위가 있습니다. 배고픔과 위험, 고통과 고난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 학교입니다. 광야 학교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작고 큰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광야 학교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광야 학교에서 누구를 바라보냐,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복된 삶들을 주신다는 것을 또한 참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복된 삶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